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분별하여 드리는 삶을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희노애락의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다가옵니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기쁨으로 쌈을 싸서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삽시다.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쌈을 싸서 합력선의 평강을 누리며 삽시다. 어떤 일을 당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쌈을 싸서 여러분의 삶이 평탄으로 인도받는 복된 걸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쌈을 싸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성령을 소멸치 맙시다. 기도와 묵상으로 쌈을 싸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내 말씀으로 받고 마음이 새기는 차전의 말씀으로 쌈을 싸고 예언을 멸시치 않는 복된 걸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범사를 감사로 쌈을 싼다면 무엇보다도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림으로써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따라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핵심 말치 우리의 쌈을 싸는데 쌈장처럼, 그래서 이것을 마음속에 삶 속에 두고 삶으로 평강을 계속 누리고 주의 평강 속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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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지난 주일 말씀처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처럼 우리의 삶에 쌈을 싸는 삶이 필요하죠.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쌈을 싸는 것과 함께, 일상은 우리가 기쁨과 기도와 묵상과 감사로 쌈을 싸지만 하나님 앞에 또 하나 좀 다른 방향에서 쌈을 싸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삶을 살자.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로 세워주심을 감격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잘 분별하고 여러분의 소유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쌈 싸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거룩함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한다는 말은 바르게 구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기야라는 말이 거룩하다는 말인데 그 말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야. 하기야의 핵심적인 의미가 구별했다, 구분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형용사가 하기오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형용사가 거룩한이라는 하기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구별된, 분별된,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완성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신 일이 바로 하기오스 하는 일이에요. 하기야 하는 일이었어요.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 빛을 만드셔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궁창을 만드셔서 나눠 놓으셨어요. 셋째 날은 모든 물이 한 군데로 모이고 빛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구분을 이루셨어요. 분별을 하셨어요. 그 다음 첫째 날 나눈 것을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지어서 빛을 완성하셨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신 하나님이 다섯째 날 궁창 위에는 새를 날게 하시고 궁창 아래에는 물고기가 생기게 해주셨어요. 셋째 날 뭇과 바다를 나눈 하나님, 분별하신 하나님, 구분하신 하나님이 여섯째 날 뭇 위에 각종
채소와 각종 식물과 각종 짐승들을 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행하시는 일이 구별하고 구분하고 분별하고 나누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범사를 은혜로 쌈싸고 평강으로 쌈싸되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쌈싸 나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잘 분별해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나 자신을 분별하고 소유를 분별해서 우리가 구별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정된 믿음으로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구별함으로 우리 형편이나 상황에 맞춰서 분별하며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 사도는 유다서 20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에 말하기를 종교심, 신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별된, 구분된, 분별되어진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건축해 가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분별력이 없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 만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분별력이 없어지면 하는 짓이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또 인도하는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분별과 구별이 잘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구별과 분별이 없어지는 가장 큰 문제가 동성애와 동성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수인격을 존중해주고 자기도 참 원하지 않지만 동성을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한다. 맞는 말 같으나 여러분 분별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면 우리의 번영과 생육과 번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1, 2천만 원도 아니고 수조 원을 써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권장하고 그들이 축제를 벌이는 것을 나라 돈으로 후원을 해주고 경찰을 동원해서 보호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사람의 권리입니다. 사람의 자리를 포기하고 짐승처럼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인간이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무슨 인권이라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동성애를 하거나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겠지만 절대로 권장하거나 격려하거나 그런 사람이 잘한다고 하거나 법적인 권리를 주어서 당연한 것을 여기게 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길거리에 나가서 이상한 옷 입고 축제를 벌이면서 그다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그런 일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인권을 보호한다고 주장한다면 나라 망하자는 얘기죠. 제가 동성애자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인도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일은 해야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니까 잘못됐다고 가르쳐주고 그런 잘못된 일들을 홍보하고 자랑하는 일은 못하게 하고 법적으로 분명히 해야지 되고 지금 수조 원을 들여서 저출산 위기를 막는 일을 하는데 그런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그런 잘못된 사회운동들을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더러운 것이 가장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할 사람의 성별이 구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남녀 간에 뚜렷한 구별이 없는 것은 가장 더러운 것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고 가장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참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여러분도 이런 말 잘 아시죠? 웬만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 같아요. 매사에 따지거나 심하게 구별하거나 적절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넘어가자는 어떻게 보면 평화를 이루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것 같으나 이처럼 구별과 분별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무분별해지고 혼탁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조심하세요. 좋은 게 좋은 거.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 기준이 세워져야 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못된 것도 좋다. 동성애도 좋다. 소수인격을 보호하자. 쟤는 좋은 얘기 같으나 옳지 않은데 그것을 인정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쌈싸며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분별하며 삽시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구별하고 행합시다. 선과 악이 분명하게 분별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분명하게 분별되어져야만 합니다. 모든 물건이나 일이나 사람이나 분별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첫 번째 권면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삽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판단의 기준을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거기에 두고 삽니다. 선이냐 악이냐 여기에다가 판단 기준을 둡니다. 바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르고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조폭한테는 힘이 정이고 힘이 기준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서는 뭐가 기준이냐? 돈이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법정에서조차도 무전 유죄가 분별력이 없어져서 기준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탈법, 불법, 편법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가장 법이 살아있고 기준이 살아있을 국회가 탈법하고 불법하고 편법하고 돈봉투 돌리고 거기에서 코인 장난하고 그래도 뽀듯이 지금도 국회의원이라고 앉아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가장 법이 살아있어야 할 법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재판 때문에 가슴을 치지만 판사가 판결했으니까 끝났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이 시대 기준이 어디 있느냐? 법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 판사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다음 판사는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 사람한테 있으면 큰일 납니다. 가장 무슨 오해가 선악의 기준을 사람의 판단에 두는 것입니다.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판사를 세우고 기준을 사람한테 두지만 이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지혜 왕인 솔로몬 왕이 되자 제일 먼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가장 분명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셨어요. 그때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 왕이 드린 기도는 그냥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분별력의 기준을 분명히 구한 것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의 분별력이 사람인 자기에게, 왕인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인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을 요구했습니다. 솔로몬의 요구는 선과 악의 구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분별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선이냐 악이냐 그런 일이냐 옳은 일의 판단의 기준을 두지 말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을 두고 삽시다. 요즘 가장 많이 있는 성경구들 중에 하나 로마서 12장 2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도 선과 악,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죠. 근데 이걸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기준 삼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해라. 어디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우리는 출입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 그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분별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의 선악의 기준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삽시다. 솔로몬의 소원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명쾌하고 분명하게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하는데 한 차원 더 높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구한 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다툼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쪽이 잘하고 한쪽이 잘못했어도 손바닥이 어디에 해야 소리 납니까? 마주쳐서 소리 나는 것입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사람마다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고 기준을 잘 세워야 하는데 사람의 기준으로 하면 한쪽이 억울한 거예요. 한쪽이 분한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한쪽에서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이 그것을 다시 뒤집어 놓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 또 그것을 다시 뒤집어. 우리나라가 뒤죽박죽 지금 옛날에 공산당 빨갱이로 여겼던 사람이 자유민주투사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함부로 권리를 못 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버젓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이 뭐 민주화 운동했다고 그런 사람들이 연금을 받아요. 여러분 판단 기준이 왔다 갔다 해서 큰일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용서와 관용과 화목과 화해를 불러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는 자리에서 솔로몬처럼 한 차원 더 높은 분별의 기준을 얻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별의 기준, 그것이 뭐냐?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옳은 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필요한 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분별의 능력은 선과 악의 분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덕을 세움으로써 분별한 후에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일을 구한 것이 솔로몬의 기도였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분별하고 행합시다. 선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삽시다. 서로 인사하며 덕을 세우며 삽시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뿐더러 그 다음으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대로 분별하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여기에 예배자로 부름받았어요. 그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인정하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부끄러운 인생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이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뭘 분별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생명을 받고 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 자신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것을 분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분별력은 자신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부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내가 내 능력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부족을 인정하고 절감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가장 분별력을 뚜렷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아까 예를 들었던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 나라의 통일왕국을 이룬 다윗의 권위를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부여와 소유로 말하면 인류 역사에서 솔로몬만큼 부여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 부여의 대명사로 인정받은 솔로몬 왕이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솔로몬 왕은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일 먼저 1,000번제로 분별을 했습니다.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000번제가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고 쳐도 1,000번제가 500일이 되잖아요. 500일이면 1년을 넘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그 긴 기간 동안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소의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1,000마리 소를 바쳤다는 건 엄청난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별력, 무엇보다도 자신의 분별력을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기 소유권이 나의 왕인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했고,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분별해서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분별하고 자기의 분수를 알아서 자기가 작은 아이에 지나지 않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자기 일을 분별했습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의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출입을 할 줄을 모릅니다.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 분별력이 없어지면 분수를 넘어서서 탐심,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소유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희롱할 수도 없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들어있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것들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우리 자신에 대한 분별력의 기준을 말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은 것처럼 우리가 참 부끄러운 존재인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서 또 생명받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섰고 예배자로 섰습니다.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를 인정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똑똑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지 됩니다. 오늘 연주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주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분별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굉장히 쉬운 얘기 같은데 제가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내가 조금 공로를 세우거나 내가 조금 잘하거나 내가 좀 인정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내가 제일이고 내가 했다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 놓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잘 안 나와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교회 일도 그래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했는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내 능력에 대해서 되지 못하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드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를 잘 분별하고 삽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인정된 자라는 감격으로 분별력 있게 삽시다. 자신을 분별하며 삽시다. 자신의 능력과 분수를 분별하며 삽시다. 또 하나, 소유권을 잘 분별하여 드리기 힘쓰며 삽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항상 소유권인데 어린아이가 자랄 때도 뭐 때문에 싸웁니까? 조그만 과자 하나 가지고도 네 것 내 것 때문에 싸워요. 박 터지게 싸워요. 그래서 언니 오빠도 없어요. 한번 그 싸움이, 소유권 싸움이 붙으면 부모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 자라나면서 소유권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소유권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서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서류가 뭡니까? 소유권을 인정하는 인감증명, 인감도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소유권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기당하고 뺏기게 되죠. 그래서 소유권을 잘 분별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소유권을 잘 분별하는 삶의 자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소유권의 구분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헌금 드린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거북하게 생각하고 목사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계속 그런 기도합니까 할지 모르지만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 11조를 드리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소유권 분별을 분명히 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서 드리십시오. 주일 성수 분명히 하십시오. 거기에 예외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각자가 개인 형편에 따른 예외 조건이고 기본 원칙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서 드리자. 아멘이 잘 안 나오시네. 하나님의 주신 날들을 분별하여 드리자. 사람이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어서 자신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뭡니까?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이태호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 백수를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권사님도 가실 때 빈손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뭐 억만금을 가진 재벌도 빈손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결과가 빈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네가 똑같이 빈손 들고 가는 것 같으나 마귀를 따라가면 빈손으로 끝나지만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는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두고 삽시다. 다 잃고 가는 것 같으나 천국의 소유권을 놓고 삽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장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이고 이 땅에 사는 것도 잘 모르는데 뭐 죽은 다음에 그걸 알 수 있어 할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빈손 들고 가지만 그냥 빈손 들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빈손 들고 가는데 천국에 내 것이 쌓여있다. 해처럼 빛나리. 여러분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쌓아놓는 소유권 분배를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백의 의미 속에 담겨진 소유권이 어느 편에 있느냐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유아적인 사람,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소유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 편이냐 아니냐, 내 것이냐 아니냐, 여기 기준을 두고 삽니다. 옳고 그른 것을 말하기 전에, 좋고 나쁜 것을 따지기 전에 코드가 자기와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 기준을 거기다 두고 삽니다. 유아적인 기준인데 이런 유아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요. 이게 이 나라의 비극이죠. 우리 이런 유아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기준이 어떻게 돼? 그냥 내 편이냐 아니냐, 내 것이냐 아니냐, 이거 두고 이게 문제죠.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소유의 기준이 뭡니까? 내 편이냐 아니냐, 내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 이 분별이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편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존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두고 삽시다. 주일 성수와 11주의 삶을 철저하게 지키고 삽시다. 언제나 자신의 소유권을 바르게 분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며 삽시다. 여러분이 이 분별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삽시다. 선과 악이나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덕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분별하며 삽시다. 분수를 알고 자기 능력을 알아서 겸손하게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자. 소유권을 잘 분별해 드리기 힘쓰며 삽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기 힘쓰는 자로 쓸 때에 분별력이 분명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을 기쁨과 기도와 묵상과 감사로 쌈싸고 살지만 또 하나 다른 삶의 모습이 필요한데 분별하고 구분하고 거룩함을 이루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선과 악이 아니라 덕을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어져 오늘도 생명받았고 오늘도 예배자로 세움받았는데 자신을 분별해서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겸손을 가지고 내 능력을 분별하고 겸손히 엎드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유아적인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고 진정한 성숙된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소유권을 잘 분별함으로 하나님 것을 분별하고 드리기를 힘쓰는 복된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무분별한 것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까지 무분별하게 살았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분별력의 기준을 분명히 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